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오늘 아침 읽은 말씀에는 이 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한 율법 교사가 와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서 일어난 그 일인데요. 오늘 이 아침은 한 율법 교사가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의미는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 그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그 의미는 유한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서 이 기독교는 시작되었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종교,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행과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의 발로를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유한한 우리 인간, 불쌍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사랑해 주신 것,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사랑을 아는 거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긍휼도 있고 그 은혜도 있고 뭐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덕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특수한 형태의 어떤 그 사랑이 표현되는데, 그게 은혜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긍휼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나 선행이 없는 자, 오히려 원수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은 이 불쌍한 자, 연약한 자, 허물과 죄가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적 사랑. 근데 그 사랑이 특수한 형태로 나타날 때 은혜로도 나타나고 긍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가 아닌 이 연약한 사람, 불쌍한 존재를 대할 때, 이때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또한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공경에 처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하시고 구원해 내신 사랑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비유가 있죠. 산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누군가가 파놓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혼자서 나올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외쳤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와서 그를 보고 말하기를, 군자는 큰 길을 다니는 것인데 살아있게 길을 갔으면 이런 일이 없으셨을 텐데 안 됐어 하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안 됐어만 당신의 업보로 인한 것이요, 당신의 업보로 인한 것이요, 당신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니 어찌하겠소 하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 나그네는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위에서 그 웅덩이를 향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 누구 없어? 거기 누구 없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있으면 소리를 질러보시오. 그러자, 나 여기 있어요.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어떤 한 분이 측은한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더니 그 웅덩이로 뛰어들어서
온 힘을 다해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공자님이십니다. 두 번째 분은 부처님이십니다. 셋째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할 뿐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가보시고 다른 이슬람교 다른 데 가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랑, 살려주시는 사랑, 구원해 주신 사랑이 이 기독교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이렇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려고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 율법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주 정통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대답을 잘한 것을 보고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유대 지방으로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이 제사장과 레인이라는 분이 두 사람이 그곳을 차례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피해 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안위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삶을 나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자기의 혼신을 다해 그를 도와주고 구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가 오늘 33절, 35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33절에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잘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33절 35절에 이 동사의 흐름을 보면 압니다. 동사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보면 불쌍히 여겨 그에 가까이 갔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어 줬다. 자기 짐승에 태웠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도 돈을 더 주면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다시 더든 것은 더 갚아주겠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참 사랑의 수고고 불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 구체적인 그 단계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공경에 처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 이제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뜻은 우리 인생이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공경에 처한 이에게 베풀어 줬던 이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공율, 곧 내 인생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철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는 인생은 자기 의를 쌓는 것이고 또 하지만 그게 얼마 가시적인 것이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갈 때 오늘 이야기의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만나면 모른 채 하며 무심히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그 맹자가 말했던 이 불인지심의 마음으로 그에 가까이 나아가서 작은 선행을 베풀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구나. 아마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남은 생애를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렇게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아마 선행을 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 너 또한 그 큰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할 때 수상적으로 남 모르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또 우리 목장에서부터 내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처럼 거의 죽게 된 것처럼 정말 인생이 피폐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잘 돌보고 사랑으로 세워주면 그 인생이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고, 기독교가 가는 곳에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이 말씀은 제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는 다 되는데
이게 실제 이렇게 실천하는 내가 삶을 사느냐? 그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것들,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내 가까이 있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모른 체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세워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뭐가 힘든가 하는 것을 헤아려주고 작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사랑의 종교임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과 또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입은 자답게 내 가까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이런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고 그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섬김을 실천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나 자신만의 그런 삶을 위해서만 다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내 옆에 공경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가 얼마나 괴로운 상황 속에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형편에 맞춰서 작은 사랑을 베풀고 또 도움을 손길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퍼져가는 곳에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